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그런 기도 내용 중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를 보통 구원이라 이래 이야기해요. 구원이라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의미로서는 영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 자체를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그런 영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이 특징이 이 기독교의 영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건데 지금 이 생에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선하면 그 아기가 막 자라죠.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나면 왜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몸이 아프고 늙어지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삶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을 입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 자체가 새 몸을 입어요. 새 몸을 입는데 그 몸 자체가 어떤 몸인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입은 몸처럼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늙어가고 또 병들고 아프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몸이에요. 변하지 않은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이 딱 이렇게 뭉쳐진 게 사람이죠? 사람이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하니까 우리의 썩어진 몸 자체는 어디에서 취했나? 흙에서 취했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 자체가 정말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늙지 않는 새 몸,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 뭐냐? 영원히 늙지도 않고 또한 추하지도 않아요. 이 추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무리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아프죠. 그런데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영원히 아프지 않아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그 영생은 이런 영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생의 좀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기쁜 일도 있죠. 즐거운 일도 있죠. 또 음식도 잘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면에 뭐냐? 우리가 슬퍼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막 이렇죠.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 자체는 이 기독교의 영생은요. 우리 몸이 완전한 그런 몸을 입는 것도 영생이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이 나라와 같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불공평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저주가 있고 다툼이 있고 정말 곡하는 것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나라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완전한 그런 몸을 입으면서 우리의 영혼도 완전한 그런 영혼을 입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냐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어요. 어디 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지옥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사는데 어떻게 산다? 영원하게 산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뭐냐니까 또 뭐가 없는가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라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가 치열하죠. 돈을 막 벌어야 더 벌어야 되고 막 이러죠.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먹고 마시고 할 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전쟁도 없는 것이고 또 이 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면 뭡니까? 불의 때문에 정말 어렵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슬픔을 당하죠. 불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어려움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 있죠. 영생 자체는 이런 개념을 가진 이런 형태의 그런 영생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뭘 가르쳐 주시나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가르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그것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하세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이래야죠.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영생 자체는 어떻게 얻는 것이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진짜 쉽게 설명 이야기다, 그죠? 영생은 바로 뭐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이론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걸 이야기한다면 왜 아는 것이 영생이냐 좀 궁금하죠? 그런데 이거는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아주 복잡한 내용인데 기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지요. 그것도 멀쩡한데 이 그 속에 뭐가 들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의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 중에 신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걸 이야기해요. 이 많은 이론이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이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신구약 인물 중에 오늘은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믿은 거예요. 그건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다 그러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딱 잘 알고 믿은 거예요. 그게 딱 통해버린 거예요. 그게 딱 통해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누리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자체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에 관한 대한 지식 자체를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확실히 안 만큼 하나님을 확실히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복을 누리느냐?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목동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가난 천한 어린 그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냥 왕이 아니고 많은 그런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오늘 공부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집에 못 가세요. 오늘 전신도 못 드시고. 그래서 딱 한 가지, 다윗이 막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소개하면 역대상 29장 11절에 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한 내용인데 그걸 읽어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안 건축해서 이런 지식도 있었다. 그러면 다윗이 한 하나님을 통해가 우리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면 되죠. 그렇게 믿으면 복을 받아요. 멋지죠? 그래서 그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물론 이것을 탁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대번에 아는 분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좀 곁들일게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다윗은요 소년 때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다윗이 또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용병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위대하게 만든다. 그런 믿음이 있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승리를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실을 딱 믿은 거예요. 믿다 보니까 힘없는 소년인데 정말 대장군인 골리앗 있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다 숨어 있는데 그 소년이 이거죠. 물맷돌 있죠. 물맷돌 탁 가지고 뭐냐니까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왜 나간 거니까 믿음 때문에. 다윗이 힘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주신다 딱 하면서 골리앗 앞에 뭐냐? 나는 딴 것으로 안 가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면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처치해본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던 거는 이런 구체적인 지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러죠. 다윗의 지식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알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걸 알다 보니까 그거 알고 믿은 대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능력이 없고 만약 그렇으면 구체적인 그런 지식, 살아있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단 두 번째 이제 살펴보면 이제 뭔가니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 목동에서부터 장군, 또한 왕으로 딱 이르기까지 정말 다윗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왕으로, 가장 부자의 왕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줄 때는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보다 뭐가 있었느냐?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왜 다윗은 이 목동에서부터 그런 권력과 그런 부를 누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진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다윗은요 가장 천직인 목동에서 정말 가장 귀함을 받는, 가장 부함을 받는 그 왕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 무슨 말 알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 자체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살펴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작은 사람들을 크게 만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소년 다윗 자체는 대장군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냥 통치가 아니고 막강한 힘으로 이웃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런 막강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이냐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다윗에게 그런 믿음을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다윗을 크게 하고 다윗을 정말 귀하게 하고 다윗에게 순간순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영생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뭐냐?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이런 실질적인 그런 지식이 있죠. 실질적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형성되어지면 다윗은 특별한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그런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왜 바뀌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실질적인 믿음 자체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면 우리도 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런 지식이 있었죠? 이런 지식이 있었고 다윗은 또한 뭐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특별한 믿음인 거예요. 특별한 믿음이다 보니까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그 모양, 참 믿음의 모양은요, 이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의 그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렇게 은총을 베푸세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경의 그런 모든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뭐냐?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은총과 모든 역사하심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느냐, 그것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받으면 돼요. 좀 이해하셨죠? 제일 첫 번째로 보면은 뭐냐? 아까 다윗은 그런 확실한 지식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믿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믿음의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걸 갖다가 살펴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그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하니까 1%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머지 99%는 누구를 전적으로 믿어요?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99% 작용하겠습니까? 1% 작용하겠습니까? 1%. 그래서 이거는 뭐냐, 막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요. 또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약 용량을 이야기한다면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자체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직장의 영역, 사업하는 영역, 예배드리는 영역, 기도하는 영역, 전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전도를 딱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무엇에게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전도하는 데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딴 데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났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분량도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또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안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이 크다 보니까 처음 출발의 환경은 목동이었지만 나중에 결과는 그 믿음 자체가 너무나 온전한 믿음이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땠단 말입니까? 전 영역에서 다윗이 이래 가도 잘 되고 저래 가도 잘 되고 이런 전쟁을 해도 이기고 저런 전쟁을 해도 이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다윗은 직업이 목정이었죠. 목동이다 보니까 자기는 목자고 양이 있었어요. 양은요, 그 삶과 죽음이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목자에게 맡겨요. 목자가 이리 가자 하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따라가고 그렇게만 해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믿음 자체는 어떤 믿음인가?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니까 정말 내 믿음 자체는 양이 전적으로 목자만 따르듯이 나도 전적으로 내 삶의 정령력뿐만 아니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왜냐하니까 목사도 한 번씩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다윗처럼 전 부분에 대해서 때론 믿음이 없는가 봐요. 저는 그 믿음을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을 배워가야 돼요. 이 다윗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쉬운 예로 어떤 예가 있는가? 다윗 자체가요, 나는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른다. 나는 전 영역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도 잘 안 보이죠? 그럼 전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것만 흉내내가 뭡니까? 나도 전 영역으로 나도 그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이러면 그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는가? 이 다윗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딱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은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보다 더 달도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건 얘기하겠게요. 자, 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그거는 판별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는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맞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은요 못 속여요. 거짓말이다, 가짜다, 대만이 아세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이시느냐? 말씀으로 보이세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 이야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다윗처럼 그런 복을 못 누리는가 하니까 성경을 딱 보면서 편협하게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따르는데 다른 내용들은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겁니까? 못 따르는 겁니까? 못 따르는 거지. 있는 것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살아가는 게 자기 생각이나 막 자기가 살아가는 거야. 성경을 전적으로 알면서 모든 성경의 경고를 받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 순종할 수는 없지만 모든 영역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게, 이것이 뭐냐? 다윗이 이야기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그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는 뭐냐니까, 다윗 자체에게 또 증거로 딱 나타나요. 뭐가 나타났냐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만나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죠? 골리앗 같은 사람도 만나죠? 문제는 뭔가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아주 뚜렷한 특징 하나가 어떤 특징이냐? 믿음 하나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소년이 때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장소들이 다 숨어버렸는데 다윗은 하나도 이렇게 겁을 안 낸 거예요. 왜 했냐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사람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위대한 장수로 보이지만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뭐가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떤 상황도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놨고, 그죠? 어떤 상황이 또가 무서워해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 상황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안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더 고백이 뭐냐? 시편 27절 3절인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야기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군대가 다 와가지고 자기를 포위해도 뭐란 말입니까? 편안하다는, 초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초연합니까? 누가 있으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군대는 아무것도, 여기 이제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다윗이 가진 거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면서 어떤 문제를 당하면 두려워집니까? 안 두려워집니까? 두려워지죠. 두려워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두려워진다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그냥 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돼요. 지적인 뿐만 아니고 우리의 그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 지식 가운데 뭐가 나타나느냐? 그런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자, 이 다윗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죠?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세 번째는 그런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뭘 했느냐? 진실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진실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어긋나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들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로 나왔죠. 예배도 이거는 사람마다 예배 모양이 달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뭡니까? 그냥 우리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속까지 다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마당만 바른 예배. 무슨 말겠죠? 그렇게 정말 진실한 그런 예배가 아닌. 그 다음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얼굴만 탁 보이는 예배 있죠. 이런 예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니까 정말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참 믿음을 가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세요. 또 그런 예배는 뭐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예배가 들어지고 그런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딱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배 하나만이라도 진실된 예배를 드리면 어떻냐니까 내 삶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삶도 바뀌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뭔가 이런 이야기죠.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시편 27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국률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자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온전한 믿음이 있죠. 그런 믿음이 될 때 지식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형성되고 그런 믿음이 표출되어진다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온 것 같처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이 거룩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이 초청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니까 딱 단적으로 오늘 설교를 이야기하면 생사하복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화를 당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장했다가 늙어지고 죽죠.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만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복되고 또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는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